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우리 미미 자매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내일이 있을 이 성탄 예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우리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400년 동안은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말라기서가 끝나고 4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암흑기라 그러기도 하고 또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던 시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내 나라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죄송한데 그 주소병님 저희 가서 애들 조금만 조용시켜 주세요. 예배 방해가 되니까 안 됩니다. 내 나라가 나타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꿈을 꿨는데 신상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신상이 하나 있었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두 팔과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이 종아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고 이런 신상이 하나 나타나면서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뜨인 돌이 내려와서 이 신상을 부숴버리고 그 뜨인 돌로 인해서 세워준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이 있었다. 이런 이제 꿈을 하나 꿨었을 때 이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이 뭐냐하면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이 팔과 가슴은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메데 바사입니다. 이 페르시아 나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 나라도 멸망을 할 것인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뭐냐면 배와 넓적다리라 해서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는 이 철로 된 종아리라 하면서 이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온 세상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 정복을 당했을 때에 통치 아래 놓였을 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 주실 그런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메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이 메시아라는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내 주신다.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지만 헬라어로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구약을 보시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빼곡하게 들어있는데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권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는 이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권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낸 통치자로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누구냐면 이 다윗인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뭐냐면 그를 통해서 내 왕위가 영원토록 경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는 멸망시키지 않고 영원토록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왕조가 한번 멸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을 때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구해주셔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다들 갖고 있었어요. 모두 다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각각 저마다의 메시아를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있는 이런 왕과 같은 통치자를 기다렸고,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이 아주 강력한 그런 기적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건져줄 것들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선지자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고, 각자가 저마다의 메시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왕으로 올 거니까 어차피 이것을 왕이 군사를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세력이 있어야 된다, 로마에 대해서 대항할 세력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사카리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로마 이런 군사에 대해서 대적해서 칼로 들고 직접 싸웠던 그런 조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쟁을 해서라도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했던 이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시대적 상황이 자기만의 메시아들을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도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래 이제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헤롯 왕이 이제는 그러면 폐하여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왕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게 된 거예요. 나라가 빼앗기게 될 것에 대한 걱정을 통해서. 그래서 동방 박사가 이 태어날 때 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이 헤롯에게 찾아갔을 때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그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라 명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 때문에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으로 오기를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오기로 기대하고, 구원에 관하여 말하기도 어떤 사람은 이런 로마의 압제에서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 압제 속에 있으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물질로서 풍요를 줄 사람으로 기대하기도 하고,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그런 로마 타협을 해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풍요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물질의 어려움에서 또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이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어요. 저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하지만,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예요.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 이제 임명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선서 보셨어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이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성경책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리고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이 바이든이죠. 나 바이든은 최선을 다해 미합 중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보존하며 수호하며 미합 중국의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진심으로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왜 성경책에 선서를 해요? 왜 성경책에?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 조지 워싱턴부터. 그래서 대통령들마다 모든 2명 빼고는 다 손을 이제 성경책에 얹고 선서를 했었습니다.
두 명은 누구냐면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죽어가 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니까 그거를 구할 수가 없어서 성경책을 그래서 이제 선서를 성경책에 못 얹었는데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그 대통령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랬던 미국이 이 최근에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의 자체가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크라이스트하고 마스, 크라이스트 맞습니다.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구원자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제 미사인데 이제 가톨릭에서 하는 그 미사 맞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이제 성탄절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미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때는 성탄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크리스마스가 그 로마 가톨릭에 있는 잔재이기 때문에 제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야. 그걸 제가 막을 수 없지만 교회에서는 그래서 성탄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탄생의 절기인 성탄절을 근데 이게 오바마 때부터인가 이게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해피 홀리데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모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크리스마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축사나 할 때 보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언제부턴가 대통령들이 이거를 공식 석상에서 종교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해피 홀리데이 뭐 어쨌든 그런 데이 그렇게 해서 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다가 트럼프는 얘가 약간 똘끼는 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취임 초부터 끝날 때까지 크리스마스 단어를 썼어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누구냐 바이든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어떨 때는 크리스마스라고 썼다가 어떨 때는 할리데이라 썼다가 막 이렇게 막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성탄절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마음속에서 이미 다 삭제가 되어 있었어요. 다 잊혀진 지 오래고 원래 의미였던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다 뭐가 차 있어요? 산타가 차 있고 연인들과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걸로 차 있고 연휴 기간에 어디 거리에 나가가지고 삐까번쩍한 불빛 아래서 선물 주고받으면서 노는 이런 날로서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던 노래가 다 캐롤송으로 바뀌고 머라이어 캐리가 연금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크리스마스 노래 하나 잘 불러가지고 이런 날로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 만약에 1년 중에 있는 여러 휴일 중 하나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이고 연휴 끼었네.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크리스마스네. 야 작년에는 주일에 크리스마스라서 연휴도 못했는데 오늘 월요일에 크리스마스네. 야 잘됐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연짝으로 올라온다. 이래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저 급하게 왔다가 사라지는 그 휴일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 그럼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러 오신 분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당시에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올 때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필이면 왜 하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김해도 아니고 김해는 그래도 시인데 베들레헴이라 말하는 것은 저기 주촌 무슨 리 이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런 의리의리한 그런 대도시도 아닌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있는
그런 소도시 중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셨을까? 왕으로 오신다는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 왜 예루살렘 같은 수도나 대도시가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까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을까? 예수님은 충분히 다른 도시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을까? 또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다른 날도 아니고 헤롯을 통해서 천하를 호적해서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몰려갔잖아요. 각기 자기 고향으로 몰려갔으니까. 그러면 외지인들이 다 제 숙소에 다 들어차잖아요. 그래서 쉴 곳 하나 없는 그 날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잠잘 곳도 하나 마련하지 않으시고 묵을 곳이 하나도 없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어요? 성경에서 보면 구유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구유. 왜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7성급 호텔에서 왕이 태어나시면 왕권을 이어받을 그런 아주 위인이 태어난다면 그런 의리의리한 곳에 태어나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성탄절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기 때문에 더 잘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가져야 할 자세.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낮추셨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경외했기 때문에. 이 경외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공경할 경, 그다음에 두려워할 외, 이 한자가 두 개가 합쳐진 게 공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유에게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내일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예수님은 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 자기를 낮추신 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낮추셨던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까 전에 보았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곳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수도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나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한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이유가 뭐예요? 탄생의 목적과 의미와 그 뜻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그 안에 다 예수님의 탄생 안에 다 담아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구유가 아닙니다. 말구유 아니에요. 성경에는 말구유란 말이 없습니다. 이 구유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셨던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보면 이제 뮤지컬이나 아니면 그런 모형이나 아니면 장식품 이런 것들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면 말구유에 이렇게 태어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그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내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낮은 곳 중에 낮은 곳으로 오셨고 비천한 곳 중에 비천한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겸손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낮은 위치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가장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길 데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높지 못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낮추지 않고 높이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마리아의 고백에도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일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루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부터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부터 어떤 곳에서 태어나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모습으로 다 태어나셨던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고백에도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고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 뮤지컬 때 다 나오는데 그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이 제가 빠져 있어서 앞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우리의 마음 자세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가 품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이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축하하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 다 좋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내 마음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오늘 우리가 내일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주님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내 마음에 품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라도 내게 하셨을 때는 주님 말씀은 능하시고 못하게 되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마음이 내게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심심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함받는 것,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좋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다 축하를 받고 태어납니다. 아까 전에 강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우리 소희 선생님이 축하합니다 하면서 박수 쳐줬잖아요. 저도 태어났을 때 축하받고 태어났어요. 박수 받고 태어났고 여러분들도 생일 때마다 축하받고 케이크도 주고 케이크 선물 추석 정진님도 막 4-5개씩을 받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많이 받은 일 처음이에요. 제가 그런 것처럼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태어나신 목적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축하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담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한번 죽게 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태어나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도 됐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 그러시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이 사람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가서 이 영혼들의 죄를 구원해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겠냐?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사함받고 사망이라는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가는 모든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산 적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을 할 때도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길 가다가 병 고치는 것도 사람들이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귀신 쫓아내는 것, 가르치는 것,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잉태된 이 자녀를 봤을 때 이 잉태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구약에 있어서 지금 압제를 당해왔던 400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람들이 각각 저마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네가 잉태한 그 아이는 성령께서 잉태한 아이고 장차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너의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눈앞에 있을 때에 마리아의 고백이 주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사오니 주의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잉태되는 이 모습을, 이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인류 모든 역사에 대해서 통치를 하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실, 이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태어나는구나, 이걸 기대했던 거예요. 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던데,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메시아 예언은 예수님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다 사람을 통해서 나는 거지.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숨기려고 성령이 했다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사꾸라고 어디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으로 다 태어났는데. 자, 근데 그렇게 황당한 일을 우리 보고 믿으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당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봤을 때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할 때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3개월을 그 집에 가잖아요. 엘리사벳 집에 가잖아요. 3개월 후에 천사가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는데 겁내지 말라가 해서,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때 돼서 이제 마리아는 믿어지잖아요. 당장 들었을 때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딱 내게 닥쳤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마리아의 그 수태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왔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작 불가능한 일들이 내게 딱 이제 앞에 펼쳐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가 고백하기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만의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왕으로든 아니면 선지자로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믿었었냐면 내게 잉태한 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던 이 메시아는 장착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지금 나를 통해서 잉태되는구나. 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일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라는 이 마음을 제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일 태어나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나누게 될 것인데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구유라는 곳에서 태어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일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 품고 계셔야 돼요. 아멘. 내일 성탄절 올 때 제가 시험할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민정이도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내게. 자, 윤서도 왔으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풀어야 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셔야 돼요. 마리아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담겨있던 이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처녀로서 잉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창세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모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신 날에 축복하고 축하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이제 뮤지컬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이렇게 다 하지만 우리 중심에 이 예수님이 오신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끼리만 축하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이러면 그거는 세상의 휴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남은 성탄절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가져야 될 마음은 주의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내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약에서 모든 말씀은 메시아, 다시 말하면 초림하셨던 이 예수님의 탄생에 다 맞춰져 있었어요. 이런 모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다 어디 담겨 있냐면 구약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을 비롯한 이 앞으로 있을 모든 말씀은 뭐냐면 어디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맞춰져 있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메시아를 다 기다렸다 했습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어떤 지혜자로, 어떤 부유케 하신 어떤 분으로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어요. 구약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을 할 때 성경을 외워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구약 성경 못 외우면 성인이 못 돼요.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어린아이가 될 것 같은데, 저부터 시작해서. 근데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대로 기다렸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 성경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가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저만 기다리나요? 아멘이 다 지금 성탄절이라서 좀 쇼핑하러 간다. 우리가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했지만 저마다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기다린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만의 예수님을 다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딱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때는 자기식대로 기다렸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의식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 만나지 못하고, 그러나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도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식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말씀대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나는 그 말씀대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겠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하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 마음을 함께 품고 예수님을 기다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우리 성탄 예배 때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힌트를 두 가지가 드렸어요. 첫 번째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 두 번째, 왜 구유에서 태어났냐. 이 구유가 말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말구유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양구유냐? 양구유란 말도 없어요. 그냥 구유라 돼 있어요. 그럼 이 구유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내일 설명을 해드릴 텐데, 내일 오실 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든지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이 내가 주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셨구나. 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이렇게 오셨구나. 이 마음을 여러분들 다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